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찬양하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3절 첫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또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 했습니까?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그러면 첫째 대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천하 만물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그거예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 다음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말씀만 확실히 깨달아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와 얼마 동안 관계를 맺었느냐, 그거예요. 얼마 동안.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 부모님? 또 뭐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알게 된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7, 80년 미만입니다. 부부간에도 7, 80년. 모르겠어요. 한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연애 결혼해가지고 뭐 한 8, 90 살면은 한마을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런 경우는 뭐 8, 90년, 100년 되겠죠. 대개 뭐 장성해서 청년 돼서 하니까는 부부간에도 서로 알게 된다는 것이 8, 90년이에요. 8, 90년. 8, 90년 미만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또 일찍 가시잖아요. 부모님은 또 일찍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8, 90년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아니고 창세전에 아무 것도 세상에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를 석진건, 최순희, 김석진, 창세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에는 그때 딱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했다, 그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택하셨더라, 그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 지금 그 말씀이 그 예배소서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고 잘할 것 같고 뭔가 자격을 갖출 것 같고 그래서가 아니고
선과 악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무엇으로 택했다? 사랑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뭐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예? 뭐 몸매가 날씬해서가 아니고, 눈이 쌍꺼풀 져서가 아니고, 선과 악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삼아주셨는구니?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그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째 대지 3절에서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 그겁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고 특별히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어주셨어요. 구속이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속. 자,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우리 부모 자녀들 간에도 자녀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부모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자식은 자식인데 죄가 있으면 어디 가서 있죠? 죄가 있으면 어디 가서 있어요? 현실적으로요. 감옥에. 부모님이 아무리 돈 많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자식이 죄가 있으면은 그 부모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태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그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참여할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값을 주고 죄와 멸망에서 건져낸 것, 구원해낸 것, 그것을 뭐라고요? 구속이라. 뭘 주고요? 값을 주고. 무슨 값? 자기 목숨의 핏값. 예수님 목숨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현실적으로 그걸 실감해 보려고 하고 실감하면서 해야지 돼요. 내 죗값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죗값 때문에 손가락이나 팔 한 짝을 희생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내가 지옥 멸망받을 그 죄값 때문에 뭘 희생해 줬느냐 그거예요. 뭘 자기들이 값으로 내준 것이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내주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값 대신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과연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뭐에서 용서를 받아요? 죄에서. 죄값으로 받을 형벌도 사함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래서 이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뭐가 인쳐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줄거리가 많이 있는데 확실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가르쳐야 될 것만. 인쳤다.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뭘 찍어요? 도장. 성령님께서 딱 그니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 그럼 도장 찍었다는 건 뭔가? 도장 찍었다는 게 뭐죠? 내 것이다는데 그 내 것이다가 어떻게 그걸 느끼게 되냐 그거예요. 예? 도장 찍었다는 것이 뭔가? 예? 자, 도장 찍었다는 것이 뭔가? 경품을 걸을까요? 현금을 걸을까요? 예? 도장 찍었다는 것이 뭔가?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게 너는 내 것이다. 그건데 그게 뭐냐 그거예요. 예. 눈 떠봐요. 이게 현금을 많이 걸을까? 도장 찍었다는 것이 뭔가? 너는 내 것이다. 계약이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 도장 찍었다. 성령님이 인쳤다. 예?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를 못해요.
도장 찍었다. 성령님이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예? 어떻게 해요? 계약도,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 그거예요. 예? 오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예. 성령님이 인쳤다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주고 예수님 우리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도장 찍는 거라고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게 하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는데 막상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근데 성령님이 딱히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콱 찍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믿어지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것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도 삼일체 하나님은 합작품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총회장 되셨던 그 이병규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도 그제도 유도고다고 그제도 그러고 연락이 왔었는데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불편하신 상태로 그렇게 연명만 하시면 뭐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 이제는 육신의 모든 짐 내려놓고 천국 가서 쉬어라 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쉽고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왜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더 좋은 천국.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 복락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은 그런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 속에 콱크니 도장을 찍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또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날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위해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도장을 확 찍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더욱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자, 그거예요. 그래서 첫 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자, 그게 첫 대지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17절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일반적인 것은 알고 나서 믿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의 자녀들이 응애하고 엄마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한 달 된 아기가 모르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영원토록 부모 자녀지간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자녀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완전히 알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 믿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를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거예요. 위대하다 보니까 윤정희 집사님,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도 위대하다고 그래요.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위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위대가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냐, 그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제일 가시는 분이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섯 번째라고 하면 얼마나 또 안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동네 개들끼리 싸워도 우리 옆집 개가 이기는 것이 나아요. 예? 동네 개들끼리, 한 동네에서 그 동네 개들끼리 싸워도 저 먼 집에 있는 개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 옆집 개가 이기는 것이 낫다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뭐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믿고 나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김연아 생각할 때는 힘이 납니까? 부끄럽습니까? 힘이 나요. 이번에 축구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러잖아요. 내가 안 했어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정도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그러죠. 하여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사랑할 정도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그거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 감격을 해야지 돼요. 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 누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거예요. 손자들 희생시키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그 사랑을 1년, 2년, 5년, 10년, 100년만이 아니고 1000년만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애들부터도 소유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토록 해야지 돼요. 우리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후 소망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괴롭히려고 부르셨는가? 짜장면 사주려고 부르셨는가? 예?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렀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 가서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는 동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요. 곧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뜻 그걸 알아라 그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하다가 억압받고 절제된 생활로 괴로움 당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헤미야 18절인데요. 끝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헤미야 천국인데 천국의 그 풍성한 축복의 세계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과일나무가 있는데 생명과가 있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히고 그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뭐 좋아하냐? 사과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히고 포도, 배, 참외, 수박, 딸기 뭐 12가지. 그러면서 12가지 꽃이 피고 다달이. 천국 길에 올라서면은 딱 길에서 그러면 들어가는 문이 뭘로 됐다고요? 진주, 큰 진주로 하나로 돼 있고 길바닥에 딱 올라서면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됐다 그래서 정금으로. 그런 세계를 막 상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애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겠까? 죽으면 어떻겠까?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막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영을 그 좋은 천국 세계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으로 천국으로 불러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단순히 천국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 언어로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가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예? 자기 살아있을 때 제일 예뻤을 때 모습으로 우리 최복순 집사님도 참 예뻤겠어요. 젊으셨을 때. 동글동글하니. 그거 생각해보라.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우리에게 누릴 기업, 우리가 천국 가서 받아 누릴 기업의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걸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로는 베푸신 능력의 크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현실 세상에서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예? 부르신 소망은 천국 영생 복락이고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그 세계가 좋고 아름다운가 그걸 또 알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현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뭡니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예요. 무슨 능력?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 뭘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2장에 가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리는 그 또 주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청와대 지금 대통령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랑 만찬을 한번 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매진 선생님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주위에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함께 즐길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능력이. 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 또 공중권세 2장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이단, 마귀, 악령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이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그거예요. 이 세상 권세, 정사, 주관하는 그거는 무슨 정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무겁게 짓누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 이겨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우리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를 만물 위의 교유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 우리 앞에도 만물이 복종을 해요.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고 우리는 심판자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머리,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고 충만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통일되고 충만케 된다. 우리는 그런 장래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